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담, 타락, 원죄 이 책의 4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교부신학에서의 원죄입니다. 특히 아우스티누스가 원죄론을 어떻게 정의했는지가 이제 교재에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4장을 쓰신 분은요, 피터 센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 이분 현재 웨스트민스터 세미너리의 이제 그 교수로 가르치고 어정 프로페서로 가르치고 계시는 분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어거스틴 전공자이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크힐 칼리지랑 세인 존스 칼리지 그리고 유니온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가르치신 분이고요. 현재 그 임마누엘 교회를 설립하시고 목회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목회와 가르치시는 사역을 같이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받았기 때문에 이분의 글을 통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원죄를 이해했는지를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죠. 원죄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발명품인가?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을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형을 시켰고, 따라서 근원적 죄는 모든 개인이 시간과 공간에서 범하는 어떠한 실제적 죄와 상관없이 그런 행위에 앞서 유죄를 선고한다. 그래서 그 어떠한 누군가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기 한참 전부터 그들의 실제적인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역사에서 원죄론을 지어낸 사람이다. 원죄론을 창안해낸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전에는 원죄론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가 아우구스티누스 시대 때부터 이제 수많은 저작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당대의 아우구스티누스하고 굉장히 많은 설전을 벌였던 이제 펠라기우스주의자들 그 중에 한 명인 율리아누스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원죄론을 창시했다.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죄의 유전을 말하는 게 아닌데 이것을 창안했다. 창시자로서 율리아누스가 비판을 하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를 반박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죄론을 만든 것이 아니야. 보편적인 신자들은 원죄론을 처음부터 믿어왔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부정하는 당신이야말로 펠라기우스주의자인 당신 율리아누스야말로 새로운 이단이야.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원조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기독교 신학에서 이러한 인식들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스스로를 변론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인용하거나 혹은 그 이전에 있었던 원죄에 대한 전조를 살펴보면 먼저 카일레스티우스는 이제 펠라기우스의 제자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의 죄는 온 인류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만 해를 끼쳤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의 제자이니까 이런 주장을 할 법하죠. 이들은 이제 원죄나 죄의 유전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정죄를 받았는데 이 누가 고소했냐면 이제 파울리우스가 고소를 함으로써
정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와 입장을 같이 하는 이제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부모의 죄 속에서 잉태되었고 부모의 허물 속에서 태어났다. 출생 자체는 고유한 더러움이 있으며 본성 자체에 단 한 점의 더러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서 태어나며 우리 기원 자체가 죄 속에 있다.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원죄론을 전개하면서 이 암브로시우스의 이러한 말을 인용합니다. 인용하면서 내가 원죄론을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많은 주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힐라리우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의 죄 안에서 우리는 처음에 복된 창조의 풍성함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처음의 창조의 풍성함을 상실했다. 그렇다면 그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힐라리우스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레니우스를 보면 오래전 뱀이 남긴 상처로부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에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순교의 나무 위에서 살아나셔서 만물을 그에게로 모으시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믿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보다 그 이전에 그 이레니우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인간의 그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혔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생명을 믿는 것이다. 생명을 주신 그분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도 원죄를 말하거나 원죄에 대한 전조들이 있어 왔다 라고 이제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 있었던 전조를 좀 더 보면 키프리아누스, 아프리카의 감독이었던 이분은 신생아는 단지 태초의 죽음이 출생에 감염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죄가 전혀 없다. 신생아는 아담의 육신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생아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죠.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라고 신생아도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려면 당연히 아담의 육신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신생아에게도 아담의 그 죄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418년에 열렸던 카르타고 공회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머니의 태내에서 갓 나온 아기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나 아기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세례를 받는다는 점을 부정하고 그가 거듭남의 물로 씻겨야 할 어떤 원죄도 아담에게서 감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파문하여라.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한 그 말은 세계 도처에 퍼진 보편적 교회가 항상 이해해온 방식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의미로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그러므로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를 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그동안 보편적으로 항상 이해해왔던 방식, 그 외의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가 그 거듭남의 물로 씻겨야 할 어떠한 아담으로부터 감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제 파문까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당대에 아담 혹은 원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미리 존재해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용어의 정확한 의미에 있어 원죄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발명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본인이 발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전조들이 있다라고 주장하지 모르지만 그 전에는 이것이 명백하게 어떠한 이론으로
자리 잡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영향력이 있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것을 일원화시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부터 많이 알려지게 되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은 이분의 발명품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역사적 발달의 차원에서 좀 살펴보면 맥파렌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흐릿하게 이해된 폭넓게 보편 교회적이던 타락 교리를 훨씬 더 엄밀히 공식화된 원죄론으로 바꾸었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은 타락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전환시켰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러한 전조들은 원죄에 대한 전조들은 있었지만 엄밀한 교리로 형성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엄밀하게 만들었고 기독교의 죄를 해석하는 방식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은 인물이다 라고 맥파렌드는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 보면 In Adam's Fall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기의 유대의 문헌이었던 에스드라 이서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오 아담아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 내가 죄를 범했지만 내 자신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타락하게 되었도다.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 모두가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문헌이 1세기 유대 문헌에도 드러나지 않느냐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자신이 원죄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는 이제 펠라기우스주의자인 율리아누스가 비판을 하자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편적 신앙은 원죄가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를 가르치고 신중하고 건전한 사람들이 이 신앙을 죽는 날까지 지켰다 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보편적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당대의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고 지켰다. 그래서 내가 새로 원죄론을 고안해낸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원죄론을 창안했다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성경, 본문 말씀, 그리고 교부들의 글, 종교회의 등을 자신의 글에서 언급합니다. 그럼 교리적인 부분들을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가 아이들의 구원자이며 이를 믿는 것은 아기가 죄로부터 구원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태어난 것을 믿는다는 의미라고 보았습니다. 아무런 죄를 지을 수 없는 어린아이가 구원받아야 한다면 그 죄는 원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대에 어떤 일들이 눈에 띄었냐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보다 당시 뭐 16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가 있으면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뛰어가서 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사제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눈에 당시에 띄었다고 합니다. 꼭 그런 얘기를 하면서 봐봐. 어린아이,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 저 아이가 세례를 받아야 하고 저 아이가 구원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건 원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러한 당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원죄가 어린 아이에게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당대 사람들의 인식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말합니다. 만일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할 것인가? 만일 아이가 용서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이가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말할 것인가? 그래서 아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아이는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부분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그 죄라는 것은 원죄밖에 없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을 통해 믿는데 이는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을 통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처음에 신앙 고백하거나 세례를 받을 때 아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보통 부모가 그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백을 하죠.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 통해서 믿고 그리고 복음도 다른 사람 통해 전해 듣게 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 다른 사람이라면 아담을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론데라고 하는 학자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를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조를 통해 점차 부상하고 있던 전통을 명료하게 해석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명료하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반복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론의 위대한 집성자요, 개발자요, 변증가였지만 창시자는 아니었다. 집성하고 뭔가 납도록 정말 구체적으로 개발해가고 변증했던 분이지 창시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원죄를 부정하는데 그들의 주장을 좀 살펴보면 펠라기우스주의에게 죄의 본질은 모방이다. 고 봅니다. 이들은 원죄를 부정하기에 신생아에게는 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아담처럼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죄를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그렇다 보면 신생아에게는 죄가 없겠죠. 신생아는 죄를 짓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이들은 인간의 의지에 죄나 미덕을 선택할 힘이 없는 한 죄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미덕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이게 없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 그 아이에게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에 대한 판단 능력이 있다고, 선에 대한 판단 능력이 있다고.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에게는 죄가 없다. 원죄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펠라기우스주의자는 원죄 없는 스토아주의의 전제에 의해서 삶에 대해 조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이성적이고 의지적이고 선택하는 존재로 이제 스토아주의에서는 간주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가 물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지 우리에게 죄가 물려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반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우구스티누스주의는 서구 기독교 사상과 실천 속에 스토아주의 우주론을 슬며시 들여오고 있다. 기독교 사상 속에 스토아주의에서 말하는 이성, 의지, 선택 이런 걸 들여와서 이제 기독교 신학을 회방하고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럼 아우구스티누스주의에서의 그 원죄 너머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마음이 출생 때부터 죄로 오염된 까닭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자비를 제외하고 우리의 소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당신은 나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욕망에서 나를 고치기 시작하셨으며 나의 다른 모든 죄를 가엾이 여기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원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이것이 온전히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욕망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엾이 여겨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이 가르치는 해결책은 원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 속에서 죽은 채로 태어난
마음의 깊은 곳까지 침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끌어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죄를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이 원죄, 이 마음속까지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아라. 그러니까 죄성을 부연하려 하지 말고 그보다 더 깊은, 뿌리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원죄는 법적이거나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정욕의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단지 성경을 보고 나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내가 원죄론을 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현실적인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자신의 정욕이 불타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인간의 내적 욕망이 원죄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지속적인 탈선과 소외, 변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구나 이제 정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 어디서 시작되어서 탈선과 소외와 변질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야기했을까? 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이 논문의 저자는 원죄와 정욕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풍성한 성찰은 단순히 합리성, 선택, 노력에 호소하는 펠라기우스주의 혹은 스토아학파적인 입장보다 더 성경적이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논리가 조금 더 일반인들을 상대하기는 쉽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음으로써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쉬워요. 그런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물려져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보다 성경적인 입장이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원죄론을 창시한 것이 아니다. 창시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원죄론을 확립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면 원죄가 사라진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의 논리가 성립하려면 당연히 아담의 역사성이 존재가 돼야겠죠. 원죄 없는 세상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토록 사랑했던 은혜로운 하나님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죄의 뿌리, 극복하려고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지 이것을 다 부마시킬 정도로, 이것을 다 해결해 줄 정도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죄가 없다. 우리가 죄를 잘못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의 이해 방식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이 죄를 해방시키고 죄로부터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윤리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비전은 원죄에 대한 그의 이해를 철두철미하게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어떤 사회적인 윤리에 대한 관계, 이것을 소망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모든 이론들의 기저에는 이 원죄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죄론을 전제하고 거기에서 다른 이론들, 윤리학이나 다른 이론들이 펼쳐져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원죄론이 이전의 해석학자들에 따라 교회에서 세례를 통해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명확히 한 점이다 라는 것을 이제 자신의 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전에 해석학자들도 원죄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했었어.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행위들, 이런 것은 아이에게 원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야.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내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려고 한 것이지 내가 원죄론을 창설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자신의 여러 글들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은 아담의 역사성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 성립하려면 아담은 역사적으로 존재해야 되죠.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잘못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의 잘못이 우리에게 물려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논리가 성립하려면 당연히 아담은 역사적 인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년에 원죄의 실제성을 위해 오랜 세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운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씨름이었음을 회상합니다. 이 원죄를 가지고 펠라기우스주의자라고 계속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원죄론은 자꾸 지켜가면서 확립해가고 반대론자들에 대한 또 반박도 해가고 이것이 내가 원죄론을 지키려고 싸운 게 아니야. 뭐를 지키려고 싸운 거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위한 씨름이었어 라고 회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말하고 싶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를 말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원죄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원죄론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씨름이었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원죄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식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옹호하는 자들 때문이었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는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3장에서 4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피터 셀론의 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분은 실제 목회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원죄론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원죄론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기존에 그 있었던 교리들을 잘 정립했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려고 했고, 무엇보다 원죄론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러한 원죄론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역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 다소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저는 이분의 글을 이제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좀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면 사실 로마서 5장 12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반복적으로 인용하던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을 이제 당대의 그 잘못된 오역된 라틴어 성경을 봤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대 라틴어 오역 성경에는 우리가 아담과 함께 죄를 지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본다면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하냐?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좀 건전한 이해 방식이냐라고 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죄가 마치 유전자처럼 당대 유전자를 알았던 건 아니지만 되물림 되듯이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되물림 된다라고 이해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문을 제가 이제 다른 학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이해하는 바로는 죄가 대물림 된다라는 식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니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고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물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물려지는 것이냐 아니면 아담의 타락한 본성,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물려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다른 맥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본성이 타락했고 타락한 본성은 뭐예요? 어떤 본성이에요? 죄를 즐거워하는 본성이고 죄로 향하는 본성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내 본성이 자꾸 타락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 그 본성 가운데 고민을 한 것이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자처럼 마치 대물림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바울의 글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란들이 있는데 이러한 논란은 저기 이제 위에 링크해 놓은 아담의 역사성 이 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같이 좀 보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펠라기우스 주의자처럼 원죄가 없었다라고 이해하는 방식은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도 옳지 않고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원죄는 받아들이되 원죄가 죄의 대물림이냐 아니면 타락한 본성의 대물림이냐 를 놓고는 다양한 깊은 논의가 필요한데 이 저자가 피터 셀론이 앞에 그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 수많은 여러 가지 그 원죄에 대한 전조를 있다고 하면서 인용해 놓은 그 모든 인용구들은 정말로 아담의 죄가 대물림 되는 건지 타락한 보성에 물려되는 건지에 대한 엄밀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저자의 주장을 100% 옹호하기에는 더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물림이냐 타락한 본성의 대물림이냐가 차이는 사실 결론은 같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같냐면 죄가 대물림 받아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과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고 이 타락한 본성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 타락한 본성 우리 모두는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똑같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당연한 필요성으로 기결되는데 큰 차이라고 하면 어린아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는데 타락한 본성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죄가 그 안에 있었으면 나면서부터 죄인인 거고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으면 당장 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더 미묘한 얘기들이 여기에서 조금 더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한 원죄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바울이 말하는 것과는 약간 다소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더불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다른 주제를 통해서 또 원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